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중에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가 마침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초림하심을 찬양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짧고 뜬금없는 등장이지만 정말 미친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초림하신 주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인증해준 증인이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한 멘트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데, 주의 구원이며 만민 앞에 예배하신 분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시므온의 이런 선포는 구약에 이은 신약을 미리 예고한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동시에 이방인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 그것이 주님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의 하나님이심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당장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가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내려준 사람이 이방인인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했어요. 또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며 예뻐하신다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는 비록 심판을 선언한 말씀이긴 했지만 갈대아 즉 바벨론을 향해서도 처녀 딸이라 칭하며 좀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이방 중에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해 좀 더 진하게 비춰주셨다는 그 감동을 살포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복절이 있었는데, 되게 광복절의 뜻을 이제 빛이 돌아온 날, 빛을 되찾은 날로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 의미는 그 광자가 빛광자가 아니라 이제 영광스럽게 회복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자 뜻만 직역해서는 그냥 빛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빛이 흑암을 비추어 밝게 하듯 압제 당하던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라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주신 거죠. 패역한 세상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대홍수를 피한 후 방주에서 나와서 신인류의 이제 조상이 됐어요. 셈의 아들로는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사 등이 있었고, 함의 아들로는 가나안이 있고 구스가 있고, 또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 있었는데, 상업을 맡은 가나안과 또 바벨론 제국의 창업자인 니므롯이 쿵짝 힘을 맞췄어요. 홍수 이전에 사탄 숭배를 부활시키고 노아의 후손들을 배도시켰습니다. 최초의 일루미나티를 결성한 가나안과 최초의 신세계 질서인 바벨론 제국을 수립한 니므롯은 천하의 장자권자였던 셈의 차남 아수르를 모살하고 그의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셈의 삼남 아르박사세 후손인 에벨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모여서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아수르의 아들이 참여했고, 바빌론에 맞선 대반격이 벌어지려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인지 아수르의 아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동방으로 이동하게 됐고, 가나안과 바빌론의 철통 같은 감시와 무력으로 인해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어야 하지만 북방 야벳 족속 마곡의 나라가 남진해서 바빌론을 치는 동안 이 일행들은 무사히 빠져나가셔서 우랄 산맥을 넘어 동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중국 사서에 그 마곡의 왕을 곡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곰이 있는 나라 유웅국으로 적고 있습니다. 참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 대목이죠. 마곡의 왕 곡임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중원에 피어있던 샤론의 장미를 품고 가던 일행은 지구력 약한 팀부터 주저앉아서 중간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식량도 떨어져가지고 쑥과 마늘을 뜯어서 삶아 먹으면서 가기도 했는데, 일행들이 이제 동물들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동물들 중에
호랑이한테는 이 쑥과 마늘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쪽 그룹이 또 탈락하고, 곰을 데려가던 팀은 다행히 그걸 곰한테 잘 먹이면서 여행을 이어갔어요. 잡식성이 이래서 좋은 거야. 예. 그렇게 동방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정착할 즈음에 바벨탑 사건이 딱 터집니다. 언어가 갈라져요. 또다시 일행들은 말이 통하는 그룹끼리 몇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곤니찌와 하는 팀하고 안녕 하는 팀하고 니하오마 하는 팀이 이제 쪼개진 거예요.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이제 훨씬 적은 숫자만 남았지만 어쨌든 방랑은 끝났으니 잘 살아보세 했던 앗수르의 아들은 곰을 데려온 팀의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고,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가 바로 단군 왕검, 그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민족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제천 행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불교와 무속이 이제 융성하면서 믿음이 흑암에 파묻혔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천지신명이라 부르고 하늘님이라 부르면서 경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는 동방의 한민족에게도 이게 계시가 되어졌는지 우리 조상들의 가슴 속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의 이름은 유대 고을의 도련님, 즉 정도령이라고 새겨졌던 거예요. 정도령. 이게 한자를 풀이하면 이 정자 한자를 풀이하면 유대읍이 됩니다. 유대 고을, 유대 마을의 도련님, 정도령인 거예요. 그 소망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조선 왕조가 저물어갈 무렵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이 상륙했어요. 백성들은 순교의 피로 주님을 영접했고, 마침내 한국 초대교회가 수립되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을 우리 민족 위에 환하게 받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바른 재림 소망으로 세워진 한국 초대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타올랐고, 어디에 세워지든 무당들이 나가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교회에 가면 병이 낫고 예배를 드리면 치유되는 사도행전의 대역사를 이루었으나, 일제강점기의 폭압 속에 또다시 흑암이 엄습해왔으니 바로 신사참배의 시련이었어요. 사복음서 외의 모든 성경을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런 폐악질을 해댄 일제의 칼날 앞에 한국교회는 또다시 순교의 피로 믿음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태평양 전쟁의 패배와 원폭 투하로 일제에게 갚아주시며 그 나라를 패망시키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되찾은 우리 민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다시 부흥했어요. 1200만 성도와 아시아 최대의 복음기지를 이룩했으며 오늘날까지 세계 속의 선진 대한민국의 기치를 세웠으니, 참으로 우리의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진하고 은혜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보여주는 산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절 설교에 일본 노래로 예화를 드는 게 이채로울 수는 있지만,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주제가 중에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곡이 있어요.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의 OST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작품입니다. 그 곡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마지막 대목의 가사가 굉장히 심금을 울려요. 가사 내용인즉,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역사를 만들어가, 하늘에 닿을 수 없는 난 그대를 그리며 살아간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이니, 비록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의 역사와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을 더듬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가 아닌지라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끝없이 이어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며 일컫는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입니다. 피었다가 지고 졌다가 또 피어나는 무궁화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엿볼 수 있잖아요. 또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구성하는 음과 양, 이것은 차가움과 뜨거움을, 건곤감리의 사괴는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상징하는데, 이는 곧 중간이 없고 미지근함이 없는 믿음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예배,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태극기입니다. 게다가 국가인 애국가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찬송가였습니다. 애국가가요. 우리나라의 국회가 처음 문을 열던 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선민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처럼 하나님께 찐 사랑을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어디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밉네 곱네하지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시간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정론을 믿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성경에 명시해 주신 법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20장 5,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게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후의 신인류는 모두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법에 따라 의인 노아의 후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홍수가 있었던 주전 2458년에서 2024년 현재까지 햇수로 4482년이 지났기에 대수로 하면은 한 세대를 최소치로 40년이라 해도 이제 겨우 112대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용서를 못해서 몸살이 나시고 은혜를 못 베풀어 안달이 나셨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흑암 위에 다시 빛을 되찾은 날을 맞아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이 마지막 때 끝에서 끝까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꼭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